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말이 바로 그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데,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농부들이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반드시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역사를 지어보니까, 그리고 조상들이 전해주는 난리에 의하면 10월과 11월, 3월과 4월에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서 이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그 해 공부를 완전히 죽이고 마는 것이에요.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거둘 그 소출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그 수확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기다리는 것이에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이제 그들은요, 이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 소망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만으로는 농사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기다림 가운데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른 비를 기다릴 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농기구도 잘 갈고 닦아서 이제 준비해야 되고 뿌릴 씨도 잘 준비해 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른 비가 오면 빨리 이제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이제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늦은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늦은 비를 맞기 전까지 이제 그 곡물들을 잘 간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좀 물건은 잘 퍼져 있는지, 막히지 않았는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도 줘야 되고요. 잡초도 뽑아주는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늦은 비를 맞는, 이른 비를 맞는 그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쁘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을 이제 이 말씀을 나오면서 그들의 농사의 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8절의 말씀에서 너희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농부들이 자기의 소출을 바라면서 그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하실 때가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왜 비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까? 왜 농부의 비유를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 안에 있는 교훈까지 제가 해석해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말씀, 8절의 말씀을 이야기를 드는 거예요. 8절의 첫 부분, 너희도 길이 참으라. 바로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해석했던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의 강림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농부들은 왜 믿고 기다립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연의 법칙을 본 거예요. 자연에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것이구나. 10월과 11월과 3월과 4월에는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자연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왜 기다려요? 왜 기다립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어떤 게 더 큰 믿음을 가져다 줍니까? 자연의 법칙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기다리는 그 믿음과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다리는 그 믿음과 어떤 것이 더 커야 돼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리는 자들의 믿음이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때를 기다리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셔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농부들의 소망은 무엇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있어야 자기들의 소출이 있을 것을 알고 믿고 이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에겐 어떤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누리게 될 기쁨은 뭐예요? 바로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요소들이 다 사라진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농부들이 1년 농사를 잘 지어서 누리는 기쁨과 주님께서 오셔서 정말 천국을 이루시고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자, 비교해보면 어떤 기쁨이 훨씬 큽니까? 우리들이 누릴 기쁨이 훨씬 큰 거예요. 그런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임할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기쁨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요. 기다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참고 기다려야 분명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길이 참고 무엇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들이 이른 비를 기다리며 늦은 비를 기다리며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길이 참고 이것은 우리가 농부의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 이유를,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았고 그런 가운데 거기에 빗대서 분명하게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왜 기다려야 되는지, 기다릴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굳게 하라. 농부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씨를 준비하고 농기구를 준비하고 거름을 뿌리고 잡초를 출발하고 물건을 풀어주고 하는 데는 우리는 어렴풋이 압니다. 농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렴풋이 알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마음을 굳게 하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가?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마음에 확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이제 9절과 10절을 통해서 우리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음을 굳게 하는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형제들을 원망하게 되면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미워하면, 원망하면, 불평하면 심판들을 피해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게으른 농부들은요,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면 아차 싶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야, 오늘 올해 농사도 망쳤구나. 내 게으름 때문에 망치고 말았구나 하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농부처럼 형제를 원망하다가 이 땅을 떠나고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님을 맞지만 이제 상급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피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간신히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수많은 덕목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덕목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 선지자를 통해서 현재 원망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신 계명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인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새 계명은 딱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하고, 주님께서는 그 한 가지 새 계명을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선지자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통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 사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 말씀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긴 기도문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보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제자들,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제자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생길 제자들, 모든 제자들이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마음은 무엇이에요? 정말 형제들이 사랑 가운데서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연합해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그 계명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마라. 이것은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교회처럼 하다보면 아니고 분열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곳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것도 쉽게 발견하게 되는 이 현대교회, 이 현대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도전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길이 참고 있느냐? 참는 가운데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성도들끼리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 귀한 명령을, 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운데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두라노 침례교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농부들이 그 1년 내내 농사 짓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나를 죽여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따라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심판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 때 누릴 그 기쁨을 정말 100%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든 일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 오셨을 때 정말 춤추고 기뻐하며 주님을 맞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보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보면요 참 안타까워요. 그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았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한 선지자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미가야.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이제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합은요 그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정말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 꼽으라면 아마 2등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 못된 왕이에요. 그 왕이 이제 길랏 라못이라는 그런 땅을 아람 나라로부터 되찾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길랏 라못은요 아람 땅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특별히 갓지파에게 분배된 그런 땅 중에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그들이 뺏기고 만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이웃 나라, 남유다 왕국, 형제 왕국이죠. 거기에 여호사밧 왕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갑시다. 그럼 우리 땅 아닙니까? 우리 땅 천년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아합은 이제 그렇게 회의에서 이제 여호사밧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떠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요, 여호사밧 왕은 다윗의 처음 길로 간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무엇입니까? 그가 밧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윗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그 초창기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윗의 처음 길을 따랐던 사람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행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보면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떠나기 전에 얘기합니다. 아니 그래도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분명히 물어보고 나가야 합니다. 아무 귀찮죠. 그래서 그의 말이라면 그냥 파수로 내지로 쓴다 해도 믿는 그런 선지자들을 끌어모읍니다. 400명이나 끌어모읍니다. 그런 가운데 묻습니다. 야, 내가 이제 올라가서 길난 나무를 취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치십시오. 왕의 것이 되겠습니다. 라고 아주 우렁차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누구라고요? 여기 깨있는 사람. 그는요 이렇게 묻습니다. 이 나라에는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합이 느끼면 어떻게 느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물론 모여있는 400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여기 깨어있는 여호사밧이 듣기에는요, 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들밖에 없는 겁니까? 라고 여호사밧은 묻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합은 할 수 없이 미가의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의 선지자는 이 400명 안에 낄 수가 없습니다. 왕이 먹을 것도 주고 편하게 하고 400명이 껴있지 않아요. 왜? 그러면 틈만 나면 아합을 꾸짖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꾸짖으니 아합이 곁에 두겠습니까? 그건 수고에 있는 거예요. 그 전제군주 아주 그냥 절대 왕권을 휘두르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왕의 눈에 벗어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가 상관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아합 앞에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그를 부르러 갔던 내시가 얘기합니다. 지금 400명의 선지자가 그리고 왕의 신중은 이런 겁니다.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가 다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지지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라고 이제 미리 귀뜸을 해줍니다. 미가야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왕 앞에 와서 하나님이 이겨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왕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야는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면 그대로 전하는 그런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합은 당장 얘기합니다. 저 보십시오. 저는 나에게 이로운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는 그를 보냅니다. 감옥으로 보내버리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빵을 주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고문하는 것이죠. 어렵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미가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걸 알면서도 그는 주님의 뜻을 전하는,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제자의 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 자신은 부인하고 죽이라는 얘기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라, 제자의 길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는 것은 사형 형태예요. 다 피하고 싶고 누구에게 끔찍한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말씀하시는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네 몸에 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은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이 땅에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곳곳에 유혹의 늪이 있고 시험에 함정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준 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보세요. 어렵잖아요. 짊어질 거 있습니까?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더 커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길이 참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으시는 것이에요. 이 땅은 악인의 길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며 우리는 70년, 80년, 90년 이상 짊어지지 못하는 지루할 백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면 이제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 가슴을 누르는 그런 말씀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11절에서 이제 복을 얘기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복은요, 말 그대로, 원어 말 그대로 번역하면 happiness예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복의 이 뜻이 참 독특합니다. 어떤 뜻이냐면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당시 성경이 아니죠. 그 당시 문헌들을 뒤져보면 그런 뜻으로 쓰인 그런 이 단어를 참 많이 만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간은요, 행복이라는 것은요, 상황대로 변해요. 그죠? 내 자녀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우면 그 잠깐 누렸던 행복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면서 누리던 행복도요, 사업이 꼬꾸라지면 다시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신들의 행복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들은 인간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초월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행복, 그것이 바로 신들이 누리는 행복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걸 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절대 행복이다 라고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절대 행복. 주님 오시는 날 누릴 축복뿐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마음을 정말 강하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이 땅에서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대 행복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욥이 나옵니다. 욥을 통해서 이제 모험을 또 비유를 이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결말에, 그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욥이 받은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녀를 다 다시 받은 것? 돌려받은 것? 그 가지고 있던 물질보다,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2배의 물질을 받은 것? 기관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던 그 몸이 다 깨끗하게 치유된 것? 이것이 그가 받은,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축복이 절대 행복을 가져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 안 들을 때
지수는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녀가 아파서 힘들면 행복 지수는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자기보다 먼저 죽게 되면 또 그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건 다 마찬가지예요.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이 복과 연결된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욥이 받아들였던 축복은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에요. 그는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 친구들의 얘기에 변론하면서도 그 변론 과정에서 항상 결론은요, 하나님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모셔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만나주신 거예요.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욥아, 너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아니? 내가 이 창조한 모든 우주의 만물들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너는 그 법칙을, 그 원리를 아니? 라고 묻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 그 질문이에요. 너 모르지? 알 수 없지? 네가 모른다고 해서 내가 이 우주를 향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니? 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네가 모르는 방법이라고 있을 뿐이야. 그런 가운데 이 우주를 좀 아름답게 운영하고 있지 않니? 그것처럼 너의 삶도 그렇게 내가 섭리하고 있으며 주권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너는 잘 모를 수도 있어. 이해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며 너를 그렇게 지켜주고 인도해가는 자가 바로 나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말씀 끝에 다 듣고 나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말이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임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그 뜻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분을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었는데 이제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존재인지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무슨 고백입니까? 이제 하나님 본 거예요.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이제는 이 오감으로 체험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안 것이에요. 그럼 이제 욥에게는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는 이제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며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자녀가 다시 주어진 것, 물질이 2배로 늘어난 것, 자기 몸이 치유된 것, 이것은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욥은 절대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절대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인 복이라는 것이에요.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한 끝에 이제 받아들인 복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절대 행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그 재림, 그 주님 재림 후에 있을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수고해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끝까지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을 굳게 하되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먼 훗날에도 우리가 받아들일 축복이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초월적인 행복, 절대 행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